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군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운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아멘.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4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때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이 있는 또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예수님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찾아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신들이 설득되고 압도될 만한 무언가를 보여주며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보여줬던 그 표적들보다 더 큰 표적, 뭔가를 자신을 설득하고 자신이 이렇게 반대할 수 없을 만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은 보여주시는 그 표적들을 믿을 수밖에 없을 만한 큰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방금 에베소서에서 읽은 것처럼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여준다고 자신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어떤 것을 보게 된다고 생기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방금 에베소서 2장 8절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리 2개로 쪼개지는 것을 눈으로 볼지라도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받지 못한 자들은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을 마주하는데 정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저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비한 경험들을, 대단한 경험들을 한 것을 와서 저한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지금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믿음이 표적을 본다고 남들보다 더 뛰어난 어떤 것을 경험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믿음이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라는 표적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표적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대단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했더니 본인이 땅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나의 표적을 보이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 살아나시는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암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뭐가 대단한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택하신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고 비천한 곳에 오셨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자리에 올라가 죽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장 높은 영광의 보좌 위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던 예수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창조주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는 것, 그리고 죽고 다시 부활하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십자가보다 더 큰 표적도, 더 큰 사건도, 더 큰 사랑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이 얼마나
확실하고 강력했는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표적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이 새벽 자리에 나와서 이 십자가의 표적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며 오늘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각자가 새로운 선물을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내 삶의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 내 삶의 이런 것들, 이런 선물들, 이런 응답들을 우리가 원합니다. 그것을 원하고 바라는 것은 나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앞으로 받을 어떠한 큰 선물보다 우리가 이미 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적이 믿어지는 선물을 우리가 받았음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선물도 잊어버리고 가장 큰 은혜도 잊어버린다면 우리가 그것보다 작은 선물들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또 놓치며 살겠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일수록 새로운 것을 바랍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일수록 자신들의 눈과 귀와 감성을 자극할 만한 감성을 자극하고 만족시킬 것들을 끊임없이 찾지만 쉽게 질려서 또다시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늘 새로운 것, 새로운 영화, 새로운 드라마, 새로운 플랫폼, 또 새로운 어떤 먹거리, 어느 날은 어떤 음식이 막 트렌드가 돼서 줄 섰다가 1년만 지나면 문 닫고, 제가 특정 업종을 광고하거나 흉보게 될까 봐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마치 예수께 나와서 새로운 표적을 구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새로운 것을 찾아 새로운 것을 쫓아 자기를 설득하고 자기를 만족시킬 만한 것을 쫓아 돌아다니지만 그 무엇으로도 만족과 평안을 누리지 못해 여전히 새로운 것들을 찾아다니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시대가 요구하는 표적 앞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 가장 놀라운 표적으로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오늘도 예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을 보여봐라, 아니면 네 인생이 잘 되는 표적을 보여봐라, 아니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한번 보여봐라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되는 이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도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창조주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자들에겐 영원한 부활을 약속하셨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회가 세상에 외쳐야 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놀라운 요나의 표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인생의 문제와 남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그 멍에들을 지고 살아가실 텐데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제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물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좀 나서 주세요, 하나님 일해 주세요라고 고백하지만 그래도 주께서 침묵하실 때는 이렇게 저는 기도를 합니다. 창조주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되뇌이고 고백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를 위해 창조주가 죽으셨는데 염려할 것이 무엇이냐. 아니, 세상을 만드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여전히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주 끝까지 다스리시는 창조주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 무엇을 아까워하시고 나를 위해 무엇을 더디 행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창조주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창조주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고백할 때 어느새 문제의 크기가 작아지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창조주의 그 크심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12장 43절에서 45절을 또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그저 새로운 것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내면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또 반대로 그저 우리의 내면을 비우고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 또한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저 기독교 신앙은 우리 안에 가득했던 것을 비우고 더러운 것을 씻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만약 그저 우리가 돈에 대한 욕심을 비우고 사람에 대한 의지를 비우고 세상에 대한 욕망을 비우기만 한다면 금세 다른 것으로 채워지고 맙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또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되고 음식에 대한 욕심은 또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저 비우기만 한다면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또 세상의 이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을 청소하면 무엇하겠습니까? 방을 청소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여전히 그 집을 어지르고 더럽게 하는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그 집을 아무리 100번 1000번 치워도 그 방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방을 아무리 치워도 무엇합니까? 그 방을 어지르는 자녀들이 여전히 그 방에 있는데, 여전히 거기에 내가 살고 있다면 우리 자신이 우리의 집을 어지럽히고 어지르고 더럽힙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그저 우리의 영혼을 비운다고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사는 동안은 내 영혼의 집은, 내 마음의 집은 나로 채워지고 나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나로 인해서 또 다른 무언가로 분주해지고 더럽혀지고 복잡해지고 추해질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저 비우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3절에서 4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이 나갔지만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이 비어 있으니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집을, 그 사람의 인생을 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이 악한 세대의 특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그저 비우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악한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다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전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무엇으로 채우고 무엇으로 채우며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저 우리 안에 나쁜 것, 나쁜 생각, 나쁜 욕심과 계획들을 비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내 영이, 내 마음이, 내 삶이 예수로 가득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의 향기와 예수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과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원합니까? 예수를 채우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안이 예수로 채워지면 그들이 예수의 향기를 맡고 예수의 흔적을 보고 내 안에 흘러나온 예수로 인하여 또한 그들의 심령이 예수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원하고 완전한 표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로워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내 안에 내 삶의 내가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서 예수의 향기,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내 안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여 예수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와 함께하는 기도는 우리 총무관리부를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 시설과 물품을 관리할 때 지혜롭고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우리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표적과 새로운 증거를 요구하고 또 그것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적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가장 영광스럽고 높은 보좌에서 비천한 자리로 그리고 비참한 십자가 위에 오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적을 의지하며 감격하며 사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드러내고 십자가의 복음과 도를 따르며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두려움과 근심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하루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총무관리부 주의 몸된 교회를 돌볼 때에 지혜롭고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마음으로 붙들어 주세요.